6절 각 육격의 사유 방식. 아버지는 유례 없이 스스로 일하신다. 아버지는 유례가 없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일하신다. 그래서 아들께서 아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가 나오는데 그때 일하시는 것들은 다 아들 하나님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정통파의 기본 이해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많은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정통파 신학이 이해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97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신현이라고 해요. 신현 나타나심의 여호와는 아들 하나님으로 평가 간주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통파 성경 해석의 내용이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로고스 아사르코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 로고스지 않습니까? 그 로고스가 말씀을 입어서 로고스가 말씀을 입었다. 사락스거든요. 그래서 로고스 앤 사락스 하는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없는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 아사르코스가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성자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일하신다. 이것은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제 381년 콘스탄티폴리 신경에 이제 그때 작성하실 때 그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출생하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보면 아들로부터 나오니까 신조에다도 넣자 이러한 주장이 이제 필리오케 거기다가 필리오케 아들로부터 이것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 교회는 그 단어를 첨가해야 한다라고 공회를 열어서 넣어버렸고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우리 정통 교리를 너희들이 이미 수정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배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필리오케 논쟁이 되어진데 이제 우리는 필리오케를 정상적으로 정당 합당하다고 인정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훈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방교회 전통, 라틴어 계열에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제 헬라어 지역, 그리스 정교회 이쪽은 이제 헬라어가 이제 기본 정경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죠. 그 대신 381년 이 콘스탄티폴리 신경을 공예배에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 전통과 서방교회 전통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에 있는 루터도 이제 콘스탄티폴리 신경을 예배 시간에 공적 고백으로 수행했죠. 왜냐하면 교회 공회의의 결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수행함으로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 공적 교회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죠. 그 문장에 성령조에서 필리오케가 빠져서 논쟁을 했고 결국은 1054년에 교회가 나뉘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1054년 이후에 두 교회로 나뉘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교회 중에서도 서방 라틴어 계열에 속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종교 개혁 때 신교와 구교로 나뉘게 된 것이 이제 두 번째 분열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교 진영에 있죠. 신교 진영에서도 잉글랜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파가 제 표현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개신교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게 되었죠.
그 종파들마다 자기 신앙 고백서를 갖고 있는 것이 종파들이거든요. 우리는 장로파인데 장로파도 신앙 고백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로파의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신학을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 어디냐, 성령 이해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샤이 부끄러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한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나타나면 특이하게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고대 교회에서부터 그랬어요. 몬타너스주의 같은 것이 이제 기본적인 성령 운동가들인데 어디든지 성령이 나타나면 교회가 분열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동방과 서방이 나는 것도 이 성령 이해 때문에 나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으려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데 집중한다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주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고 추구한다면 저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구제 때문에 분란이 발생했죠. 그때 사도들이 우리가 공배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교회 문제를 정리했죠. 이제 최덕성 목사님 설교에서 구제를 더 합리적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죠. 국가는 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게 국가죠.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복음을 더 신실하게 연구하고 전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줘야 문제가 봉합된다. 그렇지 않고 합리적으로 하자 한다면 분열된다 이 말이죠. 참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자. 또 사도행전 6장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이것에 합의한다면 교회는 왕성하고 흥왕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한다면 교회는 분열돼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가, 누가 복음 전도를 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가, 그쪽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죠.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왔느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느냐, 이것은 공회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논할 때는 항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합하자. 이것이 중요한 결정 같아요. 근데 이제 381년 이후에는 로마가 이제 기독교 사회가 되잖아요.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국가법으로 교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라는 것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유럽 신학과 미국 신학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 신학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선교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해야 되고 유럽과 미국도 지금 5%, 3% 이렇게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약간 문제죠. 우리는 비기독교 국가이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숫자가 20%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은 기독교 사회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숫자가 3%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가 3%보다 많겠지만 80%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그러한 예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놓고 논쟁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신학 논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논쟁에서 하면서도 느낀 것이, 야, 우리가 이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복음 전하는 일을 싸우다가, 야,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좀 싸움 좀 중지하고 복음 전도하고 갔다 와서 싸우자, 이렇게 말도 해보기도 합니다.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싸우고, 제 1번이 복음 전도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뭐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도해서만 세워지는 그런 주의 기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우리의 명령이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가 교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전도해야 되죠. 네, 삼위일체를 전도하지 못하니까 그 삼위일체의 제2위격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로 협력한다면 거기에는 교회가 나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조에서 그렇게 교회가 나뉘었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의 세위교로 계심의 방식,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쭉 아까 계속 반복 좀 말했죠. 한 하나님의 세위격이냐, 세위격의 한 하나님이냐. 우리 저자는 한 하나님의 세위격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다시 1. 위격은 비유례성, 2. 위격은 출생, 3. 위격은 출래, 출생, 출래, 출생, 출래. 말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의 출생, 제네라티오, 이렇게 하고, 아들의 출생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제 교부들도 확실히 제시하지 못했다. 왜 못했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못한 거죠.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는 것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출생했다, 이것도 상당히 신학적이고 사변적인 내용이죠. 거기까지는 수용하는데 어떻게 출생했느냐, 그것까지 말 못한다 이거죠. 뭐 할 수가 없죠. 근거가 없으니까.